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요셉의 형제 사랑과 신앙입니다. 요셉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죠.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과 모친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그 12아들 중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왜 사랑을 받았는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참 좋았어요. 요셉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학자인데 예수님의 모형이라, 예수님을 제일 많이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연구해 보면 흠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미움받았는가? 정직히 살기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부모나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다. 근데 형들이 자기의 불의가 있어가지고 불의로 잘못 나가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아마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형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알고 일러 바쳤다고 미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잘못된 걸 고치려고 바르게 나가다가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17살에 형들의 미움으로 죽을 뻔 알았다가 그 유다를 통해서, 루벤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루벤이 죽여서 뭐다는 장자 루벤이 그래요. 그냥 구덩이다 집어넣자. 구덩이다 넣었다. 구덩이다 넣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유다가 또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그 시대에 노예를 사고 파는 장사꾼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 참 우리가 이거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는 착한 요셉인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팔아먹었다. 그 이집트로 팔려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그런 다음에 그 종으로서 사명을 또 잘 감당하니까 그 보디발, 이집트의 군대 장관, 시대장이죠. 그 보디발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 집에 집사로 세워요. 집사로.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 그런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조금도 뇌물 받지 않냐고, 나쁜 짓 하지 않냐고. 그걸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동침하자고 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누명을 쓰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가서 2년을 또 살게 됐다. 감옥에서도 억울하지만 거기서도 믿음을 잘 지키니까 또 거기서도 꿈 해몽을 해서 마침내 이집트의 왕 바로의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뒷일들은 이제 또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는데, 이때 청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30세 나이에 창세기 4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년 7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풍년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 7년이 오는데 제 2년 차이. 그러니까 형들하고 떨어진 지가 약 22년 만에 만나게 돼요. 22년.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형들이 팔아먹어 가지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청리로 있으면서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약 22년 동안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들을 만나는 거지. 과정이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많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우리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어떤 신앙인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힘, 1절로 4절입니다. 둘째, 요셉이 근심하는 형들을 위로함, 5절로 8절이고요. 셋째, 부친과 가족을 데려오라고 한 요셉, 9절로 15절입니다.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오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울면서 자기를 밝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지정의 인격을 주셨는데 이 감정, 정의 정. 사람이 기쁠 때는 좋아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요셉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 감정이 메말라 있다. 자, 요셉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요셉이 청리니까 애국의 신하들이 많이 거기에 있다. 신하들은 다 물러가라. 그리고 형제들만 남으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자기를 밝히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내고 양식 사러 온 10 형들, 다 이 형들이에요. 형들. 첫째에서부터 9째까지는 다 형들이라. 10번째까지. 요셉이 11번째니까. 12번째는 베냐민인데 아직 얼굴도 몰라요. 형들은 얼굴을 알 수 있지만 요셉, 베냐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서리 옆에 오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뒷사람들도 들었다. 자, 왜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제 7년 흉년 중에 제 2년 차가 됐다.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야곱의 집, 지금 그 야곱이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부인도 있죠. 그 손자들도 있죠. 또 손자의 손자를 봤을 수도 있고. 가족이 참 많답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가게 했습니다. 1차로 한번 사가고 갔다가 다시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왔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 회개시키려고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돈자루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서 보내고 가져온 돈, 양식 사온 돈을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돈이 있다.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도로 가져왔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다시 가지고 가라. 다음 양식 살 때 다시 또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양식을 주어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루를 풀어보니까 요셉이 사용하는 금잔이 있다. 은잔이 있었다. 그걸 또 그 베냐민 자루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베냐민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첫 번째도 회개했지만 두 번째도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은 그 시대의 신앙의 호주가 돼가지고 아버지 다음 가는 신앙의 호주라.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이 합격하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을 밝힌 겁니다. 근데 너무 그냥 그동안 억제했던 거, 형들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데 거기다가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거기서 크게 울었습니다. 궁에 여러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울었어요. 사람이 너무 감동하고 감정의 용맥에 복받치는 거예요. 엉엉 울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했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예,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어요. 요셉은 참 효자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일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누구에게 배웠겠죠?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을 했다는. 지금까지는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그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으로 총리로 살아왔어요. 한번 41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45절.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살피러 나갔다. 네. 자, 이제 7년 흉년을 잘한 요셉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 바로 왕이 사므라 다네아를 비밀의 계시자다. 그 엄청난 그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살려낸 귀한 인물이에요. 이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제사장 온이라는 제사장 딸 보디베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짝지어주고 결혼했습니다. 참 이렇게 그동안은 애굽의 총리로 사분합 다네아로 살았던 요셉이 이제는 형들을 만나서 요셉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요셉이 뭐 타락의 길을 간 건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감당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부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죄진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한쪽 구석에 늘 요셉을 팔아먹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지금 행방을 모르니까요. 이게 지금 두근두근 하는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려니까 얼마나 형들이 두려웠겠어요. 이게 형들은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시험을 다 해보고 이 정도면 이제 형들이 다 회개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4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받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예. 이거 참 양식 사러 왔다가 요셉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는 형님들의 동생이고 아버지 안부를 묻고 형님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요즘도 뭐 9년씩이나 안 잡힌 사람이 잡혔다고 그러는 거 보면 그 잡힐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 범죄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과학적 수사록에 잡힌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 어느 시대 아담 하와도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려오고 죄는 수치스러운 거고 두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형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들이 팔아먹어 17살에 팔아먹었는데 이제 40세가 다 됐다. 그 40세 22년 만에 만났으니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돼. 죄를 지어놓고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은 그 죄가 더 커지는. 그러면서 요셉은 전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밝힌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이 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현재도 우리 형제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 형제들이 있으면 요셉을 배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어.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형들은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아까 3절에 그랬죠?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셉이 근심하는 형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5절에서 8절인데 5절 읽어보세요.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푼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형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자,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푼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이집트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 고 목사님 생각나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신앙.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참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5년 흉년이 남았다고 신앙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이제 흉년 2년 차인데 앞으로 5년이나 남았다. 이 흉년을 견딜 수 없으면 다 죽어요. 앞으로 우리 신약시대 7년 대환란을 3년 반으로 감해준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은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고 비밀을 말해줍니다. 6절 읽어보세요.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루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예. 참 요셉은 한없는 효자고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6절에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또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프리카 쪽에 흉년 들어가지고 모든 초목이 다 말라 죽고 심지어 동물들도 말라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막화가 된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참 이 수십 년 동안 흉년 들고 잘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들이나 여기 나가보면 강에 물이 가득하고 저수지에도 물이 가득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해요. 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망치면 그 농부들만 곤란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가족도 돈을 준비해가지고 곡식사로 이집트에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5년 동안 농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에 보냈다고 또 말해주는 거예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도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형들을 위로해주면서 형님들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형님들이 팔아먹었죠.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인신매매. 요즘도 인신매매범이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는 뭐 그런 노예 제도가 있어서 뭐 큰 죄가 아닐지는 몰라요. 이 얼마나 사람을 팔았다는 게, 또 그것도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쭉 지켜오면서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자기에게 계시해준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 곡식단들이 절하고 다른 별들이 절하고 요셉을 향해서 절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형들이 와서 다 절하는 거. 마지막엔 아버지도 와서 요셉에게 뭐 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서 어디에서든지 자기 맡겨준 일을 다 감당합니다. 종으로 팔렸으면 종으로,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 그 앉아서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얼굴이 부글부글 내가 나가면 이것들 가만 안 둔다 막 이러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 주권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조급하지 않고. 총리가 됐으니까 이집트의 그 가나안 땅에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다 잡아와라 막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무슨 뭐 입에 입술로 붙은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냈으니까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가? 큰 구원을 하시려고. 자,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 7년 흉년이 오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높여서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믿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잘 지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총리와 같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총리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친과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9절로 15절인데 9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참하여서 내려오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네, 성취 올라가서 가족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은 다음에는 신속하게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지체하고 머뭇거리다가 흉년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고생 땅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고생 땅 10절에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계십니다. 왜 그런가? 이집트 수도에 오면 이집트에 물든다.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에 들어오면 세속에 물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살면 가까우니까 요셉이 찾아가서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센 땅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해요. 환경은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집트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생활하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보면 요셉의 신앙이 참 좋잖아요. 요즘 같으면 서울에 제일 땅 비싼 아파트 강남에다가 뭐 60평 아파트를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뭐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지 풍부해지면 하나님 잘 안 써요.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형제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예, 보고 들은 대로 부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해가지고 또는 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보여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님들이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참 요셉은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또 부모를 대단히 공경하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대로 잘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4절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보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이마주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예, 요셉이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한 걸로 오늘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베냐민은 형 얼굴도 잘 모르는데 친형이에요, 친형.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둘이라는 요셉과 베냐민.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에요. 얼마나 더 사랑이 가겠어요. 오늘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형제들보다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더 좋은 거예요. 물론 다른 형제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같이 믿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형을 안고 울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15절에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는 친절한 인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었다.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그 후에야 그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형들은 두려워했는데. 자,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요셉의 신앙 세 가지 여기 기록했는데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을 요셉의 신앙 1.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2.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신앙. 그 다음에 3.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이 참 비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